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사사기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첫 문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왕정시대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혹은 또는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자들을 소페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소페팀이라고 했어요. 즉 다스리는 자 또는 재판관들, 지도자들 뭐 이렇게 뜻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적혀졌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기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이 사사기가 이제 한자어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했는데 중국의 어떤 그 법령이나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사사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udge라는 말은 재판관, 판사들, 감독관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 공동번역, 즉 가톨릭과 함께 공동번역서를 우리가 출간을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했습니다. 이 판관은 우리 조선시대의 종호품 벼슬 아치들을 뜻하는 바인데, 아마 가톨릭은 조금 더 우리 그 민족사의 의미를 좀 부과해서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적 위치나 상황이 뭐냐면, 가나안 전쟁의 불세출의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상황들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말미는 뭐냐, 백미는 뭐냐면 세겜언약입니다. 이제 장로들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세겜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배교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점점 퍼져나오면서 배교의 늪지대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타락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핸들링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불순종과 그리고 배교의 위험, 또 영적인 혼합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 필연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결과를 불러들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율법 가운데 신명기의 그 언약 중에 말씀 앞에 응답하면 축복이고 생명이지만 불순종이 이어지면 저주와 징계가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일으킨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히브리 말로 쇼페팀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그 사사들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인격적 면모나 삶의 모습들 보면 매우 비도덕적이고 불순종적인 요인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까지도, 형편없는 지도자들까지도 불러내셔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 도구들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진정한 왕이 와야 된다. 정말 올바른 왕을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왕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서 안에 흐르고 있는 큰 영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성경적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니면 다윗 왕정 시대의 어떤 선지자 중에서나 아니면은 영감받은 어떤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록 시기는 연대로 말씀을 드리면 BC 1050년경에서 1000년경, 이때가 언제냐면 왕정 정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전반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전체 흐르는 그 하나의 글귀가 왕이 없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고요. 일례를 들자면 사사기 1장 21절을 참고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스족을 쫓아내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암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사기 본서는 사울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였던 BC 1050년에서 1000년경 그 중간 어딘가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사기 전체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40년간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사사가 활동을 했던 기간인데 이때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끝난 후라고 할 수 있는 주전 1390년경부터 이 사울왕, 왕정이 수립되는 거죠. 사울왕의 통치가 시작되던 주전 1050년까지 약 한 340년경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했고 이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주로 이제 그 분량이 좀 많아요. 활동 기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사사라고 하고 삼갈 또는 돌라, 야일 또는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분들은 조금 행적이 짧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 행적서가 상당히 좀 작은 이런 부분들을 소사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사사기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 시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계속 쌓여져 가고 축적되면서 불순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영적 시선과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작업인데 가나안 사람과의 혼합 결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는 동화, 영적인 동화가 일어났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 사가의 율법에 의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는 섞이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역하는 영적 불순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사사시대가 펼쳐졌다라는 배경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에서만 7번이나 이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매우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계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정교사로 들어가듯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제 그룹들이 영적으로 부패했는데 저는 사제 그룹이 부패했다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제사장들을 잘 레위인들을 잘 뒤에서 11조라든지 뒷바라지 하는 이런 영적인 그 헌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궁여지적으로 결국은 자신의 취업 일선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사사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험 부담감이 매우 컸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율법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뭐 이런 그 도식인데 우상 숭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섬기면 쾌락만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감이 없고 전혀 마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나안의 신들을 부담 없이 섬기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가 토착화되어 버린 건데요. 자,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 부담감의 문제에서 화토짝에 위험 부담감을 걸면 도박이 되고요. 부동산에 걸면 투기가 되고요. 쾌락에 던지면 이거는 타락이 되고요. 그러나 위험 부담감을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던지면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축복과 생명이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인식이 척박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고 함께 결속하게 됨으로써 사사시대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심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사사기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주요 개념은 네 가지의 악순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 하나의 사이클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징벌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사이클이 340년간 계속 반복되는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 3장 6절까지는 배교, 군사적, 종교적 배교 현상들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배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계속 가속화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약 한 16장까지는 12사서를 출현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열심이 12사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약 21장까지는 끊임없는 악행과 타락이 여전히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배교가 아니라 종교적 타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타락에 가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의 타락,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업하는 문제, 그리고 레위 여자를 성추행하고 토막 사건을 벌인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불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배교와 엄청난 타락이 사사기 안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양가 넘치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혼합 종교는 반드시 배교와 타락으로 간다. 그것을 경계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100%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왕, 유일한 사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기드온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왕이시다 고백하잖아요. 입다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언약 백성들 안에서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정두, 덕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밭이 나듯이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 그러나 불순종하면 엄청난 배교와 타락이 그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흘러가고 우상 숭배의 잔재와 불순종의 독극물들이 끊임없이 후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사기를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사기 안에 오롯하게 들어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